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작도 전에 이 부딪히게 되는 난관, 그리고 정말로 큰 문제 앞에 먼저 놓이게 됩니다. 도무지 이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큰 어려움에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주 으쌰으쌰하고 희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자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작은 기대가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와서 뭐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심취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를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와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가라 이렇게 하셨고 이제는 건너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진영을 가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해보니 찬물을 끼얹어도 이렇게 끼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는 일들로 굉장히 곤욕을 치를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딱 맡겨드릴 그때에도 맡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그 걸음걸이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참으로 김이 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도 작고 또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특히 이 건기 때에는 이 시냇물보다도 못하는 아주 얇은 그런 강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걸 못 건너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상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기 때에는 정말 말이 달라집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정상에 쌓여있는 눈들이 탁 녹기 시작하고 그 물들이 세 개의 큰 강줄기를 따라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흐르게 될 때에 그 요단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된 곳이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이고 그 강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고 맨 아래에 있는 그 사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이게 눈이 계속해서 좀 쌓여 있어서 여기를 이제 백발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죠. 다음 화면에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지도를 실사에 가깝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진영에 있고 어떤 지형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1절에서 시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오른편 빨간 점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딤에서 이 길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딤 쪽은 약간 이렇게 고지대고 그 길갈은 저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진영을 가다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건기 때와 우기 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건기 때에는 어떻습니까? 깊이는 1m 정도밖에 안 되고 이 폭은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기 때에는 이 폭이 1.6km 그리고 깊이가 최대 4m까지 육박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참 우스워 보이는 강이 우기 때에는 전혀 우습지가 않는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한다라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이 사람의 힘과 능력 그리고 방법이라는 것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우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신다, 문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한도 초과인 거죠. 사람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이 물 많을 때 건너지 않고 물이 없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기적도 없이 그냥 마음 놓고 뚜벅뚜벅 걸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만 잘 조정해 주셔도 전혀 놀랄 필요 없이, 기적도 필요 없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도 없이 그 강을 건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기를 버려두시고 왜 이런 가장 악조건 속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여호수아야, 내가 한창 바쁠 때 말이야, 바쁠 때 내가 신경을 못 써줬다, 미안하다 여호수아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수습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엄청난 도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길로, 그것도 하필이면 가장 범람하는 그 시기에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문제 앞으로 끊임없이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을 먼저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한 대형을 가지고 건널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언약궤가 맨 앞에 서 있고 그 뒤로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다음 진영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본대가 이렇게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대형입니다. 보시게 되면 언약궤를 지금 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 제사장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따라가는 무리가 갓, 므낫세,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뒤따르고 있는데, 그 그림에 보시면 언약궤와 이 지파들의 그 간격이 있습니다. 대략 1km 정도가 되는데, 이 1km 정도의 거리를 간격을 띄고 뒤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혹시나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격을 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맨 뒤에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언약궤를 잘 주시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두셨다, 그렇게 조치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행군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행군을 하다 보면 정말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군인들이 줄지어서 행렬을 하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행군을 할 때에는 막 의욕도 넘치고 군기도 들어서 있고 그래서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맨 앞에 행렬이 이제 어디쯤 가고 있나라고 하면서 맨 앞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확인하면서 가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산도 보고 걸어가는 땅도 보고 꽃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앞사람에 있는 뒤통수만 보고 걸어가고, 그러다가 지치면 졸기도 하고 눈 감고 걸어가고, 그러다가 옆길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소 지금 5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에 육박하죠. 그러면 줄은 더 길고 그 가는 길은 엄청 복잡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것이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저 먼 뒤에서도 멀찍이 언제든지 언약궤를 볼 수 있고 또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른 거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나의 직면한 상태를 보지 말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거칠은 땅을 쳐다보며 가지 말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 범람하는 그 위험을 보지 말고 우리를 앞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우리의 삶의 노하우나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언약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노하우는 배워서 가야만 그 길을 잘 갈 수 있다라는 핵심이 있고, 또 나의 현실을 하나하나 잘 세밀하게 들여다봐야만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잘 건너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그런 일보다는 내가 현실을 놓쳐서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다르게 해볼 걸.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놓쳐버린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는, 아쉬워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다, 삶의 요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과 말씀을 그런 압도하는 방법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시고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몸에 새기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유인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수차례 그런 요단강을 수없이 건너게 하셨고, 그 결과로 오늘의 나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 주심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절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 앞서가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앞서가셔서 나만 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막혀서 벽이 세워지고 그 아래로는 물이 흐르지 않는, 끊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방식이 대부분 거의 협박에 가깝게 요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나에게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면 내가 한번 믿어 볼게요.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재미없을 줄 압니다. 사실 요단강도 우리가 그런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요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 요단강 물줄기를 끊어주시면 내가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방적인 요구 방식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발을 디디면 내가 끊어줄게. 먼저 발을 디딜 때에 내가 길을 열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또 맞이하게 될 큰 어려움인 그 여리고성을 맞닥뜨릴 때에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저 견고한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려 주시면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거죠. 아니야, 너희가 내 말대로 먼저 여리고를 돌면 그때 내가 무너뜨려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어떤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충돌하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내 방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와 기도와 믿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전혀 힘을 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대로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요,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큰 문제 앞에 내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방식대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내밀어진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방식의 큰 차이를 느끼고 알고 믿는다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방식, 내 생각, 내 지혜가 참으로 연약하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존재인가. 그것이 탁 확인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저항력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갖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문제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 갈라진 이 요단강 사이로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궤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중앙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는 것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나의 걸음걸이는 그 요단강의 앞에 있는 나는 이것을 큰 문제로 여기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문제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갔었는데 건너가다 보니 그 언약궤가 중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너가면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우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너가는 그 가운데에 굳게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내가 문제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의 직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조우하는 시간이구나. 사건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강을 또 무사히 우리가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러다가 진짜 요단강 건너 저승으로 가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나만 보고 나를 따라오라. 문제보다 더 큰 나 하나님 여호와라면 충분하지 않겠냐.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의 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길 능력도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라면 나는 아주 해볼만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혹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당 못할 그런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책임지시고 스스로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직접 실현시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방식, 내 사고와 내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만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